김일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온 고1 랩런트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또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입니다. 최고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1월 첫째 주 학원복음 메시지죠. 창세기 1장 27절. 성경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창세기 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월 첫째 주에 주시는 말씀의 방향,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상태에 상관없이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가지고 모든 무능, 모든 무기력, 모든 무응답 다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도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 잡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메시지, 원단 기도의 메시지 다 받으셨죠? 24 응답이라고 올해 주제를 주셨습니다. 123 RUTC 응답 24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저께 어저께 들으셨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확인하면서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완전 계속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24 응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24 응답의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의 비밀이 나와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모든 렘넌트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비밀과 힘을 내 것으로 연결시켜서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나의 24였어요. 이거 열쇠는 뭡니까? 나의 24는 어떻게 누립니까? 내 안에 주의 보좌가 내 안에 이겁니다. 이게 열쇠예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해서 내 속에 나타나서 내 속에서부터 이 힘이 생겨나가지고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힘을 다 찾아내는 거죠.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왔었던 문제가 전부 뭐가 됩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왔었던 모든 갈등이 전부 갱신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위기는 전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갱신 포인트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기회로 만드사 시대를 살리도록 세팅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절대 시간표가 오고요. 절대 응답이 오고요.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플랫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보좌가 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플랫폼. 보좌가 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빛을 비추니까요. 보좌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안테나 응답도 따라오는 겁니다. 나의 24입니다. 1강 메시지, 원단기도 1강 메시지. 나의 24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으시고 보좌가 내 안에 임할 만큼 응답을 받으세요. 두 번째, 2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이 응답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24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내가 현실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응답을 내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언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할 때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쭉 보좌의 광경을 설명해 놨거든요. 요한이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좌정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옆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거는 천사들을 이제 뭐 천사 우두머리겠지. 이 네 생물이 찬양해요. 그리고 24보좌가 있어. 24개의 보좌가 있어. 이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 그럼 천국 가면 24명 이미 다 착석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거든요. 24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있는 숫자들은 다분히 상징이 되게 많아요. 12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2제자, 12지파. 구약 성경하면 12지파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거든. 그 12명의 아들들이 한 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12지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이라고 하면은 팔도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어제 꺼무위키에서 신라 문서 좀 찾다가 구주 오소경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와, 옛날에 신라에 구주 오소경이 있었지. 그 다음에 고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도양계.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까? 배울 예정입니까? 듣기도 싫습니까? 까먹어도 된다. 중요하지 않아. 조선 하면 팔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팔도 하면 조선 전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한반도 하면 팔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라면 브랜드가 팔도 있잖아. 군대 가면 팔도 사나이라는 군가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하면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이라고 하는데 무슨 고향의 안방이? 네, 아닙니다. 급발진하겠네요. 네. 그래서 팔도라고 하면은 막 그게 티피컬한 게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12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부를 말하는 거야. 10이라고 하면. 그래서 12지파 구약.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세울 때 12제자 신약.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다 합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가면 보좌에 앉는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셔서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보좌에 앉는 거야.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둘러서서 수많은 천사들이 또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보좌인데 그걸 현실에서 어디서 체험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현장입니까?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미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이게 하늘나라의 보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비밀이 교회에 임하도록 응답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느냐? 237 치유 서밋이 성취되도록 세 가지 캠프의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거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의 운동을, 서밋의 운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교회 24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는 일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현장 24라고 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현장에 임하고 나의 일에 임하고 나의 학업에 임하고 나의 경제에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든 렘넌트들이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학업과 경제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누려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9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보좌의 비밀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빛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세 가지 초월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길, 에덴의 복, 근원적인 복,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속에서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 유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누려야 되겠죠. 다 찾아야 되겠죠. 이것을 합해서 9가지 세팅이라고 하죠.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3시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소수 집중 시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 중직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단계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다. 점점 퍼져나가는 전도운동의 단계겠죠. 이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70 제자의 응답을 주신다. 자, 70이라는 숫자 또 나왔습니다. 70명 제자 세워라 라는 말도 되는데, 그러면 71명 세우면 안 됩니까? 70명까지만 세워야 됩니까? 69명 세우면 탈락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라는 모자란 집단이 있어. 이놈들은 욕을 안만 해도 돼. 쌍욕 퍼부어도 돼. 요 신천지 애들은 이런 걸 헷갈리니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 천국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쌓일 때까지, 14만 4천 명 쌓이면은 지구 종말하고 자기들만 새 하늘 새 땅 가가지고 영원히 누린다. 그래서 얘들 이름이 신천지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한테 자꾸 유튜브 광고에 신천지가 뜨더라고. 나는 욕을 했는데 이것들이 연관 검색어로 이놈들이 하여튼 이래가지고 신천지 뜨는데, 무식한 인간들은 14만 4천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만이라는 작자가 14만 4천 채워지면 지구 종말 온다고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14만 4천 모으겠다고 이랬거든. 14만 4천 넘었어. 그날은 오지 않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뻔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면서 내부 동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교주님 14만 4천이 나왔는데 왜 지구 종말은 오지 않는 건가요? 이러면서 우리는 직장을 퇴사하고 왔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우리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14만 4천을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를 색출하고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만 이 인간들 천국 간다고 돼 있어. 실적 올려가지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론과 실기. 이론 시험, 성경 이론을 이만희가 풀어준 대로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실기도 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끌어들였냐, 포섭했느냐, 돈 뺏어왔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하는 거야. 사기를 쳤느냐. 합해가지고 14만 4천 등 안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 인간들 진짜 발악을 합니다. 정말. 지하철에서 가끔 공부한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흐뭇하게 처음 봤거든. 나중에 보니까 문제 풀고 있는데 인간이 연습장을 그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야. 아, 신천지였구나 이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 왜 이렇게 무식하냐? 14만 4천이라는 말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은 아까 얘기했지.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에요. 1000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거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곱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4만 4천이란 말이지 꼭 14만 4천 명이란 말이 아닙니다. 70인도 마찬가지예요. 유 목사님도 67명, 3명만 더 세우지 탈락!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서 7 하면 완전수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10이라고 하면은 채워진 거야.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0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주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뭐 이래가지고 똑같은 실수 7번 했는데 7번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틀림없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칭찬 들을 거라고, 막 불신자들이라면 이건 보살급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아니야. 7번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70 곱하기 7번 뭐 이래가지고 한다는 말이지.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하면 끝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끝까지 해라 이 말이죠. 7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지역이다. 모든 현장이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70 제자를 세우는 공부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죠?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 준비해가지고 음악 연습을 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 때문에 미술 준비를 하죠. 여러분이 웹툰 작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림을 자꾸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짜보죠. 여러분이 프로게이머 돼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생을 걸고 게임 연습하죠.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라. 이유 있는 복음이라는 이유 있는 전도라는 이유 있는 그 학업에, 그 기능에, 그 전문성 준비에 하늘 보좌의 비밀이 연결돼서 임하면요,
그 일이 나는 오늘 공부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일을 통해서 미래 70제자 세우는 것으로 연결돼서 온다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했던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는 그 여정 속에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대충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던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저 멀리 던져가지고 쓰러워 시켜가지고 나는 공부하고 상관없어 이랬으면 여러분한테 증인이 못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학업이 있다라는 증인을 못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공부가 엄청 쓸모 있었냐? 쓸모 있는 경우도 있고 별로 쓸데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법학과 공부를 4년이 아니라 사실은 10년을 했지만 법대 졸업을 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했는데 근데 그 10년 동안 쌓았던 법학 지식이 지금 와서 쓸모 있느냐? 저는 기말고사 치는 동시에 다 까먹었어요. 졸업식과 동시에 싹 증발했어. 기억이 안 나. 법률행위의 3대 조건? 모르겠어.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 뭔지 몰라. 근데 그때 내가 응답받았던 그 여정이 있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고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보좌의 능력으로 체험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더라. 서밋으로 만들더라.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업이 지금 제가 70제자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의 공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학업, 여러분에게 오늘의 산업, 여러분에게 오늘의 직업 전부 70제자 일으키는 평생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있죠. 교회 직분 있잖아요. 그게 70지역 제자화로 연결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마지막 사역까지 해가지고 인생 마무리될 때 뭘 남기게 되냐. 70제자를 가지고 세계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은 심부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 마쳤을 때 인생 마무리하게 될 때쯤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한다.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제발 제 휴대폰 검색 기록을 지워주세요. 뭐 이러면서 남길 겁니까? 유언을?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사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70군데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단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나의 24, 교회 24, 나의 현장 24. 올 한 해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열쇠는 보좌와 내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연결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내서 연결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최고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절대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과 내가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살려버립니다. 그게 동작이 돌아간다니까. 막 역사 일어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미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게 인간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왜 예배드려야 되느냐? 영적 힘을 얻어야 세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적 힘을 얻어야 여러분 공부할 수 있다니까.
이걸 모르고 예배 시간에 나는 학원 가야 되는데요, 시험이 너무 바쁜데요, 이러고 하면 이게 바로 댕청한 거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IQ를, 영적인 IQ, 육신적인 IQ 높여야 돼요. 나는 내 육신적인 노력 가지고 공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공부하겠다. 그게 훨씬 효율성 있어. 여러분, 효율충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빡세게 했는데도 전혀 성적 안 오는 사람 있잖아. 진짜 성과 없는 사람 있잖아. 공부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하나님이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남들이 10시간 할 걸 하나님이 1시간 안에 하도록 만들더라니까. 그거 제가 응답받았어요. 뭐 꼭 공부를 다 잘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달란트 따로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맞게 하면 돼요. 저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공부밖에 없었어요. 재능이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노래가 좀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마침 음악 선생님이었거든. 별명이 개주디라고, 개주둥이라고, 이게 멸칭인데 물론 선생님 없을 때만 불렀지. 네. 참고로 저는 안 불렀습니다. 귀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여쭤봤다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그게 웃긴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선생님한테 내가 질문했거든. 선생님, 제가 성악을 해가지고 혹시 서울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이 새끼야 공부나 해라 이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 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데 최적화된 목소리. 네, 노래방 가면 이상해지는 목소리.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노래방 가가지고 그 처음에 장기자랑했는데 삼수할 때 학원 다닐 때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니까 정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임하잖아.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뭘로 역사가 일어났냐면 갑자기 내가 개인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50명 우리 반 앞에서 개인기를 보여줘야 되는 되게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거야. 내가 나가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노래를 불렀지. 근데 댄스곡을 불렀거든. 근데 댄스곡 앞에 이런 걸 내가 긴 걸 잘 몰라. 하이라이트만 알아. 뭐 찬양만 알지 뭐 압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하이라이트를 질렀거든. 근데 나는 몰랐는데 애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왜 웃지? 애들이 다 웃어. 미치겠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노래 부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다 엎드려 있는 거야. 전원이 배가 아파가지고 소리를 못 낸 거야. 그게 너무 웃겼대. 내가 개그캐가 된 거야, 순식간에.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가대 발성, 찬양대 발성을 가지고 댄스곡을 부르니까 이상하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 그때부터 애들이 나만 보면은 저 형 재밌다. 애들이 나만 보면 저 형 웃겨. 형 제발 말 좀 하지 마. 나 좀 제발 숨 좀 쉬게 해줘. 뭐 이러면서 뭐 이러는 거야. 내가 그런 캐릭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두 가지 역사 일어났는데 고등학생 때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학업의 증거를 줘가지고 불신자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버리고 학원 가가지고 삼수할 때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서울대 문과반이었거든. 공부를 다 잘하잖아. 50명 중에 제가 한 15등에서 20등 정도 했거든요. 그냥 묻혀. 그게 증거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는 내 캐릭터로 가지고 역사하신 거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이게 첫 번째였어. 그리고 왜 저렇게 웃겨? 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으로 진지충에 가깝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서 전도문이 열린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공부 말고 딴 거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부의 증거를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그 역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노래도 잘 안 되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잘 그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똥손이니까 나는 축구도 해보고 싶지만은 국대들이 뛰는 거 보면 나도 한번 축구 해가지고 가슴에 태극마크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으로 꿔봤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거지. 왜냐? 안 되거든. 슛을 날렸는데 이래가지고 둥 떠가지고 아리랑볼로 날아오는데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한 골도 못 넣어봤거든 내 인생에. 나는 축구가 안 맞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공부밖에 없어. 근데 그 공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힘 얻어버리니까 거기에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 영혼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이것이 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고요. 이것이 육신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적인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로 무한한 잠재는 능력이 있어. 이것을 찾아내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찾아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찾아진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이 부분을 놓쳐버렸단 말이지. 이 부분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이후에 이걸 빼앗겨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동작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 뇌, 마음, 생각, 육신이 전부 다 실패될 수밖에 없는 상처로 각인돼 버린 거야. 이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잖아. 안 풀리잖아. 실패될 수밖에 없지. 자꾸만 우울한 대로 가는 거야. 자꾸만 낙심대로 가는 거야. 자꾸만 나는 안 된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결과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거든.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저주받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을 속이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이냐면, 야 그래도 네가 이 힘 얻어야 되지 않겠냐, 잠재력 얻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치죠? 네 영혼에 뭔가가 잠재된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명상을 해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듭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네피림 운동이잖아요. 네피림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뭡니까? 사탄. 그 마귀의 종들,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속에 충만하면 당장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당장은 뭔가 초월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가서 큰 영적 문제 오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다 망하게 만들거든. 그 네피림 운동에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아. 당장 서울대 가는 것 같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대 간다? 안 행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기뻐합니까? 서울대에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영적 문제 옵니까? 우리 장로님 서울대 나오셨지만요, 장로님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서울대 현장에 영적 문제인 사람 너무 많거든. 사람이 착해. 근데 영적 문제 있어.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이래서 현장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 여러분이 좋은 데 간다, 연고대 간다, 하버드 간다, 기쁩니까? 안 기뻐요. 렘넌트가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요. 근데 그 힘 얻어가지고 서울대를 갔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지방대를 갔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2년제 갔다, 다 기뻐. 그 힘 얻었으면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릴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 야 그 힘 얻었더니, 네피림의 힘 얻었더니, 명상운동 했더니 봐라 지금 제가 서울대 갔잖아, 아 제가 연고대 갔잖아, 너는 랩너트라면서 이게 뭐야. 절대 속지 마세요. 전 세계에 문제 일으키는 건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죠? 공부 못한 사람들은 문제 일으켜봐야 주변에서밖에 못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세계를 어렵게 만든다니까.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아, 최고 엘리트가 돼가지고 연봉만 한 몇십억 몇백억씩 받는 그 엘리트들이 2008년에 사기 일으켜가지고 그 리먼 브러더스 그 뭐지 무슨 모기지 이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다 무너졌잖아. 경제 금융 이걸 싹 망쳐가지고 그 중에 사기꾼 한 명 있었거든. 베어 스턴스라는 100년 넘는 그 엄청난 투자 은행을 한 번에 멸망시켰다니까. 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네피림 흐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쌓는 게 뭡니까? 전부 우상 만들잖아요. 우상 문화 만들잖아요. 바벨탑 쌓아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보도록 만들잖아요. 바벨탑 쌓아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바벨탑 보고 와 대박 대단하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탑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야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도 네피림하자, 전 세계 이렇게 됐잖아. 이게 지금 현장의 세상의 실상이거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와 재앙이 세계화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비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내겠다고 여기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삼중지가 아닙니까? 죄의 권세를 깨트린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사탄의 권세를 꺾은 참 왕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배경을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단은 그리스도가 안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가려요. 이 시간에 메시지 못 듣는다? 누가 열심히 부채질하겠어요. 우리가 졸린다. 우리가 예배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쨌든 현장에서는 역사 일어났어.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잠이 적으면 졸린 게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싸워야 돼. 졸리면 싸워야 돼. 자기 뺨을 때려서라도 싸워야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메시지 들을 때 안 졸기 위해서 자기 뺨 때리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메시지 들을 때 사람이 잠을 자야지. 안 자면 졸리잖아. 저는 8시간 안 자면 졸리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 그래서 저는 졸려요. 왜냐? 요즘 8시간 못 자기 때문에. 서밋타임 때문에. 그래가지고 졸리면 어떡하냐? 허벅지 찔러야지. 진짜 뭐 샤프 허벅지 찔러야 된다니까. 여러분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커피를 막 8잔씩 들이켰다니.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피 안 좋아합니다. 커피를 왜 먹냐? 메시지 때 안 졸려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생명 걸고 영적 싸움해야지. 메시지 놓치면 나는 죽으니까. 제 친구 중에 뭐 친구라고 하긴 그랬고, 고등학교 때 옆에 있었던 애 중에 저는 친구가 없으니까요. 아싸 찐따 아닙니까? 아찐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내 옆에 뒤에 앉아 있는 상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공부를 진짜 잘했어. 그래서 저는 고3 맨 마지막에 전교 1등을 했고요. 얘는 고 3년 통틀어서 전교 1등 했어요. 최우수상을 받은 친구야. 진짜 착해. 착한 걸로 전도한다. 그건 전도 못해요, 여러분. 착한 걸로 전도. 저 진짜 착하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착해 이놈이. 얘는 불신자인데. 나는 그래도 막 이렇게 아무리 착해도 막 선 넘을 때는 기분 나쁜 막 일티도. 얘는 항상 웃어. 불신자인데. 착한 걸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걸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전도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안 착한 사람 낙심하지 마세요. 안 착해도 여러분 진짜 개 더러운 성질이라도 괜찮아. 개같이 복음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막 말도 안 항상 착하게 하고 조용히 하고 선생님들 다 존경하고 이러는데, 근데 갑자기 야간 자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막 구타 소리가 나는 거야. 뭔 일이야 하고 돌아봤더니 자기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공부하다가 미쳤다 하면서 우리가 다 허리띠 풀어가지고 막 손발 묶고 이랬어요. 왜 그랬냐니까 너무 졸린데 졸려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때렸다는 거야. 대단한 놈이지. 그래서 전교 1등 했잖아. 경찰대학 갔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졸리면은 영적 싸움 하면 돼. 근데 뭐냐, 뭐 한 번 두 번 졸릴 수도 있지. 맨날 예배 시간에 졸린다? 평소에는 끄떡없는데 어젯밤 10시간 자고 왔는데, 근데 메시지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졸음이 오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잠을 주시나? 뭐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 이런 뭐냐면 의심을 해봐야 돼. 뭘 의심해봐야 되냐? 지금 이 세상 신이 혹시? 뭐 이러면서 막 의심해봐야 돼. 이 세상 신 마귀는요, 주특기 꿈에도 소원이 뭐냐?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해가지고 복음 못 누리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무능하도록 만드는 거야.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조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옆에서 깨운다고 했을 때 뭐예요? 하면서 나 잘 거예요. 뭐 이거는 좀 곤란하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속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가득한 저주받은 내 나라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함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영적 집중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근본적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7 렘넌트처럼 회복하면 됩니다. 7 렘넌트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불신자 파라오가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니까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애굽에 10가지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임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영적인 힘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힘을 아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힘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한 겁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지며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이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0배로 역사하셨어요. 불신자 다 합친 것보다 10배로 지혜 있도록. 그럼 여러분 못 말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거 알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진짜 간단해. 오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3가지 축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권세 뭡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히셔서 여러분이 현장에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똑같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 살리는 빛을 전 세계 현장 앞에 비추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3가지 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리 정복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고 이게 원단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미리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시작해라. 일부 예배 때 방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전부 다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미리 정복합니까?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237을 살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정복이라고 합니다. 정복 뭐냐? 우주 정복 뭡니까? 세계 정복 뭡니까? 내 발 아래 무릎 꿇려가지고 전부 막 이렇게 노예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아니잖아. 살려라. 이 복음 가지고 살려라. 237 현장과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을 살려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역사하시느냐? 나의 오늘의 역사하십니다. 237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오늘, 나의 현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오직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직을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직입니까?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전도가 오직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입니까?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이 맞다면요,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기로 결단한 게 맞다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나의 오늘에 대해서 오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왜 합니까?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최선 다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수준 떨어지게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오직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4까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24 뛰어넘는 25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성공자들이 유일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교 1등이겠지. 누군가는 전국 1등이겠지. 그렇잖아요. 있잖아. 1등하면 뭐합니까? 바벨탑 쌓는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재창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창조.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영적 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재창조.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렘넌트는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는 재창조. 그걸 보고 미리 정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7 렘넌트가 다 누렸던 내용이죠.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월 첫째 주에 제일 쓰기 쉬운 말이 이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해야 되거든. 우리는 늘 똑같이 메시지 받고 늘 똑같이 은혜 받고 늘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 가는데 달력이 바뀌었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게 임하는데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참 감사하게도 달력이 바뀌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우리는 또다시 점검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할 때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혼자서 조용히 결단하는 시간 가지셨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인생은 죽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늙어 죽어요. 희망이 없어버리면 그때부터 완전 그냥 노화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나오는 꿈을 가져야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심어주시는 한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작품으로 매일매일 쌓일 겁니다. 이걸 CBDIP라고 하잖아요. 요거 정리하기 제일 좋은 때가 연초 1월 첫째 주, 겨울방학 1월달 이번 주에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미리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힘을 미리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미리 누리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이걸 가지고 미리 성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말씀 속에서 튀어나오니까요. 말씀 붙잡을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말씀 편집하는 시간을 꼭 만들라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자, 원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저는 어제 계속 이걸 편집한 거예요. 원단 메시지 받고 나서 1, 2, 3강 정리하는 시간 계속 가졌어요.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 낮에 끝났는데 이거 정리는 한 8시 반대가 끝나더라고요. 겨우 그때까지 겨우. 그래서 어젯밤에 되게 바빴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원고 몇 개 써야 되고 그거 끝나고 바로 영상도 찍어야 되고 교사 미션도 해야 되고 진짜 바빴어요. 말씀 편집해야 되니까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편집하는 조용한 시간 꼭 가져보세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정확한 언약 붙잡도록 편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편집이 뭡니까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편집이 뭐예요? 여러분 그 영상 편집한다거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다 모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전부 모아야 돼요. 모아서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되는 부분을 찾아내세요. 이걸 가지고 정리하세요. 기록으로 따로 모으는 거예요. 요 편집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문도 써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편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기도문 그 녹취록하고 그 밑에 기도문 붙여가지고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편집해보라는 거지.
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 편집된 말씀이 올 한 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인가를 두고 설계하게 하시고 디자인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나올 겁니다. 설렘이 나올 겁니다. 이 설렘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편집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해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편집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강하게 뿌리 내리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고등학생 시절에, 나는 이제 시작되는 고등학생 시절에, 나는 이제 시작되는 고2, 고3 한 해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불신자들처럼 인본주의 쓰는 거 말고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것이다. 모든 염려, 불신학,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이거 버려버리세요. 도움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 도움 안 되니까 버려버리세요. 나는 올 한 해 이 복음 때문에 인생 작품 남길 것이다. 세상 수준으로 말해봅시다. 나는 올 한 해 이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은 것을 가지고 레전드 찍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무슨 전설의 레전드냐?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렘넌트 운동에 대한 레게노 작품. 하나님은 올 한 해 렘넌트가 믿을 때 이것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된 여정을 시작하오니 귀한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우리 고등부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24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언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편집하며 설계하며 디자인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시대를 살리는 미리 정복의 응답을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여 일어나라 4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1부 예배부터 고등부 예배실 비전홀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2020년 고등부를 등반한 고1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 세계청소년수련회가 1월 11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1월 10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1월 3일 내일 마감됩니다. 1월 14일까지 2022년 상반기 렘넌트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고등부 찬양팀 찬양대로 헌신한 렘넌트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부터 반별 신방, 반별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각 반별로 스케줄을 정리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지원 중인 고3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우리 고1 랩런트들이 왔습니다. 등반해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고1 랩런트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의 환영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축복하는데 일단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고1 여러분 뭐 나와서 인사하라고 안 시킬 테니까 장기자랑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고1 랩런트들 이 자리 몇 명 있죠? 한 8명, 9명. 네, 우리 같이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같이 인도받을 겁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선생님들 소개하고 내가 어느 선생님 반인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연락을 하셨고 소통을 하셨겠지만 잘 모르시는 그 얼굴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최대한 우리 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 앞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운데부터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지금 와서 뭐 학년별로 정렬해서 서는 것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쭉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네.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끝에서부터.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랩넌트 청소년부 국장을 맡고 있는 장로 김범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고등부 우리 부장으로 또 수고하실 우리 장로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부 부장을 영광스럽게 맡게 된 조미란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예요. 혹시 가끔 정신과를 가고 싶은데 미처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래는 휴일 진료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한번 열어놓으라고 아마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주일날 혹시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안녕하세요. 네. 6반 담임 맡게 된 백인탁입니다. 네. 대학국에서 헌신하고 있고 고등부 교사 한지는 이제 3년째인데 좀 랩런트들을 더 마음에 품고 또 1년간 같이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반 보조교사를 맡은 대학국 배원학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 잘 도와서 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1, 2학년 10반 맡고 있는 부담임으로 이번에 처음 고등부에 온 정미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인데 14반으로 명칭이 되고요. 저는 구영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반은 복연이, 광재, 지웅이, 희태, 미나, 주혁이, 우리 한빛이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반을 맡고 있는 고은별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반을 맡게 된 고미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2학년 3반 맡은 박경준, 김점주 선생님이고요. 우리 반 끝나고 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1반 보조교사를 맡게 된 남보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반 최미영입니다. 저는 일단 보컬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보컬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찾아오면 제가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은 김현진, 민예진, 다솔, 태환, 솔비, 기환, 원서, 가지연인데 끝나고 친구들 좀 얼굴 좀 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황승섭 선생님이랑 같이 고등부 1, 2학년을 맡게 된 최도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5반 김현미 선생님의 보조교사인데 저는 육신적인 것은 제가 선생님이지만 정신적인 것은 랩런트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3학년이고요. 15반 김현미 교사입니다. 2022년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15반 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1, 2, 13반을 맡은 황한희 선생님입니다. 얘들아, 나야. 저희 반에는 미국에 있는 랩런트들이 3명이나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학년 5반 담임 맡은 배희진입니다. 옆에는 우리 한영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반은 고성원, 장석원, 한승재, 하원정, 이주성, 비, 노형진 랩런트고요. 저는 이제 IT 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랩런트 중에서 IT 관심이 있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고,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블록체인 쪽에 전문가이시네요. 예, 하실래요? 저도 이번에 보조교사로 여러분들 섬기게 됐고요. 한영환이라고 합니다. 고승원, 장석원, 한성재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원종, 이주성, 비, 노형진 이분들에게 맛있는 거 자주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9반을 맡은 최은수 교사고요. 저는 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를 했었고 간호사 혹시 되고 싶은 친구들은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한미루 선생님이십니다. 한미래 선생님입니다. 저희 반은 윤수인, 김예원, 배우정, 유시온, 박은식, 이범윤, 박서연 랩런트입니다. 함께 1년 보좌의 축복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반 담임 맡게 된 심희영, 정유다 선생님입니다. 저희 반 지금 정유다 선생님은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은 정수민, 박예림, 고민채 이렇게 3명인 줄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있나요? 확인을 못 해가지고 둘, 한 명 더. 안 보여? 오케이. 이따가 만나요. 저는 건축 전공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항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인천대교 보셨나요? 제가 있습니다. 대교 오고 가실 때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8반 윤전 선생님을 도와서 보조교사를 맡게 될 이경률 선생님입니다. 네, 윤전 선생님입니다. 우리 반 오늘 3명 온 걸로 알고 고마워 환영해줘서 3명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세희랑 또 성민이, 효원이 또 세연이, 김하영 이렇게 줌으로 드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바로 담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은이고 고3 17반입니다. 지금 이 지윤 랩런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윤이 빼고 저희 반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네요. 네, 하람이, 미나, 소연이, 명희, 하준이, 세연이 저희 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반 보조교사를 맡게 된 나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6반 고3 맡게 된 김현숙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전체 위해서 박수 한번 같이 치고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반 담임 선생님 확인 꼭 하시고 그래서 포럼 하실 때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님 혹시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시죠? 네네. 사모님 잠깐만 나와주시면 20년 가까이 부장으로 사역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문위원장으로
위치를 바꾸시지만 부장으로 헌신해 주셨던 것 감사하면서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진짜 너무 귀하게 수고를 해주시고 고등부 안에서 모든 부분 다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건데,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감사패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패 김선희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복음을 사랑하며 후대를 사랑하는 깨끗하고 뜨거운 중심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로 렘넌트와 교회를 살리는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으로 항상 그날 그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귀한 헌신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2022년 1월 2일 임마누엘 교회 고등부 드림. 떠나는 거 아니니까요. 서초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1999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지금 35이 됐다 그래요. 애기 엄마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오늘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감회가 무량합니다. 그때는 2명, 3명이서 우리 중등부들을 섬기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남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열심히 또 한 해를 보좌의 축복 누려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 가시는 거 아니니까 한번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때다 해가지고 감사패를 드린 거니까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사모님의 모델을 따라서 함께 헌신하면서 렘넌트를 위해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1시 10분까지 또 자유롭게 포럼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4 응답의 여정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미래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가 우리 전생애를 담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은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얻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의 24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한 렘넌트의 길을 따라 237 5천 종족 현장과 세계 서밋들을 살릴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1시 10분까지 포럼 하시고요. 또 2시 30분에 2부 예배 드려지니까 꼭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